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미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령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한 마귀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절에 의하면 그런 교훈은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거짓말한다는 자의식을 갖긴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나름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할 것인데 저는 이 점에서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이 틀리거나 혹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는 태도도 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그분의 독생자이자 삼위 하나님 중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 또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 하나이신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끄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것, 이 진리 다음에 덧붙이는 것은 어쩌면 신학자들의 해석이자 또 목회자들의 생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위치에 있긴 하나 제가 내리는 성경 해석만이 혹은 그 생각만이 이 본문의 유일한 해석이라든가 진리의 생각이라는 점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했지만 여하튼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 3절의 내용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첫 번째, 혼인을 금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을 금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금욕이라는 단어로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하신 것이고, 음식은 창조주가 만드시고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 신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금욕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그 시도들이 당시에 일어났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금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마저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죠. 무엇보다 금욕을 강조하는 태도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결국 금욕을 하고자 하는 그 주체의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는 신앙생활에서 자신 스스로가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주체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금욕이 아니라 5절에서 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한 바울은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목양해야 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말씀과 기도를 추구해야 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버려야 할 것은 금욕을 내세우는 인간적 행위의 주도권을 갖는 생각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추구하고 금욕적인 태도는 버리고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말하죠. 그런 점에서 경건을 이루는 중요한 두 축인 말씀과 기도라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 곧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나게 만들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저희는 저희의 소원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의 욕망인 것은 아닌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결국 나 자신을 연단한다는 의미는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은 한 젊은 목회자에게 건네는 선배 목회자의 애정어린 권면이기도 하겠지만 그와 함께 모든 성도에게도 유효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란 누구라도 관계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을 지킴으로써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는 일, 나이와 상관없이
그 어떤 인간적 조건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15절에 의하면 성숙하다라는 수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결국 우리가 성숙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적 생활에 동기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 모든 것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간적 행동들은 모두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스스로가 경건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또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목표가 성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힘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덧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토록 성숙해 있구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런 진보를 이루었구나 라고 사후에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보다, 저의 다짐보다, 저의 결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저희는 저희 힘으로 저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성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금욕적인 태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맞추는 그런 그 모든 수동적 행동을 통해서 된다는 것도 오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매일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과의 간격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욕망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들어주기를 애쓰는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하는지, 기도를 몇 분 해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고치고 바꿔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원들을 맞추고 교정하는 것일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그렇게 거룩을 향해 추구하고 있는지 허울뿐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깊은 말씀과 기도의 층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심연을 건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그 수능을 위해서도 또 수험생을 둔 가정을 위해서도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